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깨끗게 한 피는 구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번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한 그분은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아멘 아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멈출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멘 아멘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께 노래합니다 오직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 앞에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주관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밤에 찬양합니다. 다 함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고린도서 4장 7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그릇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걸. 이건 참 독특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셨어요? 약한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너무 기뻐. 그거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와닿으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약한 것들을 막 주저리 열거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것들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패러독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함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그 얘기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약해져 있다가 능력이 주어지면 강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약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사라지면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밤이기 때문에 잘 안 따라오면 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인 자연인 나는요 더 약해져요. 몸도 마음도 약해져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경륜이 쌓여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질그릇에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 놓아도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냥 질그릇인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위대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위대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해요. 한 방이에요, 한 방. 딱 깨져요. 딱 깨져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 오늘 아멘 이럴 건데 실패를 많이 안 해보셨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근데 내가 질그릇으로 있지 않으면 이 보배를 닮을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 깨어질 수 있는 존재.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질그릇은 깨어질수록 좋아요.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막 굉장히 우리의 그릇을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이 그릇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항상 작은 자를 찾으세요. 못난 자를 찾으세요. 약한 자를 찾으세요. 잘 깨어지는 자를 찾으세요.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는 자를 찾으세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찾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일관된 논리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외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언제입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 있을 때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목동의 역할을 40년 뺑뺑이 돌았으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 하실 때 말도 더듬어요. 나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중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궁중에서 특별 과외를 받은 사람일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예요? 난 말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질그릇, 완전히 연약한 질그릇 상태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괜찮아. 형 아론을 붙여줬어요. 바로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이거 정말 신비로운 거.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뭐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다 말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말 못한다면 다 말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말도 못하지. 선지자가 말을 못한다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쓴다고. 기도?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 탁 떨어뜨리면 깨지는 별 볼 일 없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 다윗을 언제 불렀습니까? 어린 아이 때. 말제를 불렀습니다. 큰아들 부르잖아요. 엘리압 다 제끼고 어린 소년, 양을 치는 말제, 개, 이런 존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약하디 약한 존재들, 완벽한 아웃사이더들, 그 시대 별 볼 일 없는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들이에요. 그 시대에 잘난 그릇들 많았어요. 그런데 볼품없는 그릇을 선택한 거예요. 12제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잘났을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을 때가 정성기인데, 그때는 내가 언제냐?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약해질 때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끄끄러뜨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약해지죠. 그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약해져요. 그런 상태를 거부하지 말고 그냥 약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력해져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주 연약한 그때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중국 형제들도 왔는데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가 탄압이 굉장히 스피드 완전 쥐어짜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탄압을 하는. 근데 쌓이지 않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러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쥐어짰는데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올 때, 그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 안에 가장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왜? 예수의 생명이 꽃을 피울 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진리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을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우면 더 신이 나는 사람이에요. 더 신이 나야 돼요. 어려우면 더 신바람이 나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자랑할 것이 많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불경기일 때가 그리스도는 성숙이에요.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인생은 쥐어짜는 순간인데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 안에 세계오면 전부 다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요.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만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사랑이 할 것이면 이 질그릇이 금이 갈대로 다가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유용하게 그 그릇을 사용하시오. 왜? 너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면 영적으로는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배부르고요 띵까띵까 해봐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릇 자랑한다고 그릇 막 닦아가지고 번쩍번쩍 막 내가 얼마나 이 멋진 그릇인가 하고 막 그건 페인트 칠하고 맥기 칠하고 막 금태 둘리고 막 이런다고. 그래도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나고 성공만 한 사람은 그릇이 잘 안 깨지죠. 잘 안 깨지죠. 그게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어져야 좋은 그릇이에요. 잘 깨어져야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늘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가 잦은 사람이 그 실패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을 때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 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희망인 거죠. 세상적으로 잘난 게 수도 없이 많고 우겨쌈을 당할 일도 없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데 복음이 무슨 희망이에요? 복음이 희망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 복음 외에는 길이 없을 때가 그 복음이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죄만 짓고 살던 절망적인 사람에게 복음은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잖아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상태, 그때가 복음이 희망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도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헛것을 쫓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성공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친 사고를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고 안 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더 좋죠. 자,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 해도 바닥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대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로는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 상태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으면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작정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고 깨어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이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그릇인 줄로 자랑을 하고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막 죄인으로 몰았던 과거, 자기의 잘남과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인생. 근데 복음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질그릇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다른 모든 죄인들이 지은 죄를 다 끌어모아도 자기가 지은 죄만큼 못한 거예요. 뭐 요즘 얘기하면 도둑질 전과 20범, 성폭행 전과 10범, 강도치사 5범, 이만 다 모아도 자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연약한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한 것, 나로는 소망이 없는 것, 이 뼈저린 절망감, 그 밑바닥, 완전한 밑바닥. 그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숨어 도망 다녔잖아요. 밑바닥 인생을 지는 거잖아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에서 그 완전히 망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자기를 깔아뭉갤 수도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내려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간증들을 들어보면 되게 특징이 그래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실패한 순간,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순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 순간이야. 여러분, 지금 깨어지고 망가진 순간을 맞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계신다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벌리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의 순간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이 모든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한가 약한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금방 상황의 포로가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예수를 위해 살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삶의 위협, 그것을 당할 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 살다 버림을 받아보고, 주를 위해 살다 우겨쌈을 당해보고, 조롱을 당해보고, 손해를 입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핍박을 당해 보아야 다시 살리시는 예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망의 힘보다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힘이 더 큰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환경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우겨쌈을 당한, 거꾸로 떠임을 당한 것 같은 환경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위기에 더 빛이 납니다. 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손을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 그거예요. 여러분 뻔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 이제 죽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이제 망했구나, 저 사람 이제 보니까 이제 시험 들었구나, 저 사람 틀림없이 이제 인상 팍 쓰겠지, 화를 내겠지, 남 탓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빈 깡통이 아니에요. 빈 깡통. 우겨쌈을 당하면 빈 깡통인 거죠. 쫙 우그러지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얼마나 엄청난가. 예수의 생명은 무슨 불량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난관과 시련과 고난과 압력과 위협을 뚫고 나가고도 남는 위력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세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비포장 도로에 이렇게 흙이 있고 돌이 있으면 못 가요. 비포장 도로 못 간다고. 언덕이 있고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륜 구동, 도락구, 트럭, 그걸,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타본 적이 없는데 호주에서는 그게 많아요. 포일 드라이브, 찝차 같은 건데 커요. 그게 이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브랜드 메이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타고 우리 그 수양관이 있는데, 수양관에 그 산 중턱인데 길이 오래된 길이고 막 나무가 무너져 있고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차로 이제 우리 그 전체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저보고 타라 해서 탔더니요, 그건 그냥 가니까 길이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 믿음의 삶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콧불소 같은, 무쏘라고 그러죠. 콧불소는 떼들이 있다고 그러죠. 떼로 다녀요. 근데 콧불소들은 떼로 지나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평지가 돼버려요. 그 콧불소들 말이야. 그 시력이 또 약하대요. 앞만 본다는 거예요. 그 밀어붙이는 거죠. 통과하는 거. 거대한 힘, 장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을 통과하는 능력, 아무리 답답한 상황도 뚫고 지나가는 힘. 여러분, 보통 때는 여러분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그런데 언제 표가 납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순간에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니하고 이 패러독스,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환경 탓하고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이 어렵다니까 같이 덩달아고 나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신납니다. 하여튼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만 골라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우리는 계산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 예수의 생명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어려움은 자꾸 어려움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은 어떤 것에서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다른 사람은 틀림없이 망했다고 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잡초처럼. 이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어디서 다시 불이 다른 데서 타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이 패러독스를 우리 신앙 속에서 마음껏 인조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능력, 그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을 주목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집중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집중을 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우리는 전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능히 당할 자가 없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강력하게 활화사처럼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작동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하는 예수, 아멘. 생명 되신 예수.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아버지 생명 되신 다시 한번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마지막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러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떠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면 모든 난관, 모든 어려움 통과하고 관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전성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모든 삶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